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시편에서 찾은 감동.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 서연아. 오늘은 시편 101편부터 106편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자. 먼저 내가 질문할게. 시편 101편에서 다윗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 완전한 길을 걷고 악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했지.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도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 했어. 맞아.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왜 다윗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 선한 친구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선해질 수 있잖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거야. 그렇구나. 이제 시편 102편으로 넘어가 볼까? 시편 102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였을 것 같니? 시편 102편은 누군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쓴 것 같아. 내 뼈가 불에 타는 것 같다고 했고 빵도 못 먹을 만큼 슬퍼했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거든. 맞아. 글쓴이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왜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야.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라고 했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고 믿었던 것 같아. 와, 정말 좋은 대답이야. 이제 시편 103편을 볼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강조하고 있니? 서연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정말 강조했어. 그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했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 같으시대.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도 말했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했어. 그런데 103편 15절부터 16절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니? 사람의 인생을 풀이나 꽃에 비유했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자리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사람의 삶은 짧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 정말 잘 이해했구나. 그럼 시편 104편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니?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이신지 보여주는 내용이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어. 물고기, 새, 동물, 식물 모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지. 그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주이셔. 그런데 시편 104편 29절부터 30절에서는 생명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니? 거기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생물이 죽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면 새 생명이 태어난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 맞아. 이제 시편 105편으로 넘어가 볼까? 이 시편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니? 서연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지. 그런데 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예전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신실하실 거야. 민준 정말 훌륭한 대답이야.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니?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불순종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야.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어. 그래, 이스라엘이 계속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어. 그럼 우리가 이 시편들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옳은 일을 좋아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실수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어. 맞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동시에 존재해. 하나님은 옳은 일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 시편들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될 것 같아. 맞아, 서연아. 오늘 시편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 많이 배웠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에 또 다른 시편들도 함께 공부해보자, 민준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